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락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오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신락원의 실자는 한자로 이를 실자입니다. 잃는다. 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속상한 일이죠. 또 무엇을 잃었느냐에 따라서 참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실자가 들어가는 단어치고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실직, 직장을 잃는다. 실망, 희망이 없다. 실명, 빛을 잃는다. 실현, 사랑을 잃는다. 실기, 기회를 잃었다. 실향, 고향을 잃는다. 실자가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잃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이 소중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아픔이 자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도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잃어버린 기억이 뭐냐라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좀 시선을 확대해서 인류 전체를 놓고 인류 공동체, 이 지구촌, 인류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장 큰 역사상 그런 상실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좀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만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3장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참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존재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의 낙원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곳이었죠. 에덴에서 인간은 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향유하며 참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죠.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이 완비된 낙원 에덴. 에덴이라는 글자가요, 원래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낙원은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넘치는 그러한 인간을 위한 최상의 거주지, 삶의 터전 보금자리. 그 에덴을 인간이 잃었습니다. 상실한 거지요.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에덴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살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이죠. 아이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애틋합니다. 태어나서 얼마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지만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면 공부에 치이고 경쟁에 짓눌리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학문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마치 입시 공부가 연장되는 듯한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그 직장은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해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야 하고 생존을 위해서 별별 일을 다 겪어야 하고 인내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직장 생활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의 문을 나서야 할 때도 있고 비교적 오래 버텼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나서더라도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과 마주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인류 공동체 지구촌 곳곳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참혹해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무게를 생각하며 마음이 또한 무거워질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참 원망스러운 분이 있어요. 참 그분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류, 우리 모두의 조상인 그분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분들이 참 원망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와 할머니는 뱀의 유혹, 정확히 말하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아내가 권고할 때 남편인 아담도 같이 그것을 먹습니다. 아마 먹는 게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급히 먹다 그랬는지 꿀꺽 삼키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목젖이 튀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릅니다. 그들이 받은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성에게는 당장 출산의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남성들에게는 땀 흘려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일해야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무게가 어깨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그들은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 글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낙원을 잃어버린다 또는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이해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인류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본다면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낙원.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겨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이분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자손으로서 조상을 원망한다는 것이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미혹에 빠뜨려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움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막 화가 날 때는 앞에 있으면은 제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막 하고 싶어요. 막 그냥. 사단의 유혹은 그때의 에덴의 낙원에서 우리 조상들을 유혹한 것으로 그치지 않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삶의 현장에는 늘 따라다니면서 인간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미혹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것이 국가 간에 무력의 충돌이 일어나게 하면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질병을 가져오고 이 모든 것들은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사단에게 속으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믿고 싫은지 모릅니다. 정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류는 에덴의 낙원을 상실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잃어버린 것, 상실은 무엇을 잃은 것일까요? 그 좋은 삶의 환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몽땅 잃었기 때문에 낙원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인류가 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죠. 에덴의 낙원에 산들바람이 솔솔 기분 좋게 불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참 좋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때에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고 이마를 머리를 살살 흔들어 가지고 간지럽힐 때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에덴의 낙원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에 오셔서 이 낙원을 거니시는 산책하시는 일은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낙원에 오셔서 그 낙원을 산책하시고 그리고 걷곤 하셨습니다. 마치 식사를 하고 뒷동산을 산책하듯이.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잠시 헤어졌다가 직장에 갔다가 아빠가 퇴근을 하든 엄마가 잠시 출타했다가 돌아오든 아빠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면 마치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매달려서 재롱을 떨고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에덴의 낙원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낙원에 오시고 그 좋은 그런 시간에 낙원을 산책하고 계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상하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서 저희들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드러나게 되죠. 왜 먹었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담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나의 동반자라고 했던 하와에게 핑계를 대죠. 하와에게 너 왜 먹었니? 그러시니까 뱀이 저를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그들이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짐을 부과하시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또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삶의 무게를 그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의 낙원에서 축출하셨습니다. 내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정말 잘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상,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그들은 벗었음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게 되었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경원시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덴의 낙원, 에덴의 낙원이 낙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의 낙원이 왜 낙원일까요? 그곳의 삶의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에덴의 낙원이 낙원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에덴은 낙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다른 모든 삶의 조건이 구비되고 완비되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냥 살기 좋은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 때 그들은 낙원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그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인간이 잃은 최대의 상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기왕에 지난 일입니다. 잃은 것은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낙원이 회복이 되는 거겠죠. 낙원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로 예정을 하고 또 제목을 지을 때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의 작품의 제목을 좀 제가 사용료도 내지 않고 빌려와서 썼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서사시 주로 썼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장편 서사시를 썼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한번 보았지만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 이 신라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상상을 통해서,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상상으로 회상해보는, 다시 만들어보는 그 낙원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밀턴의 신라곤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에게 반역해서 대들었던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 마귀들,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괴멸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 가장 낮은 곳에 처박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던 이 마귀들은 제일 먼저 우두머리인 사탄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흔들어 깨우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건데, 근데 지금 썼던 것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몰아낼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생각해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천지 창조를 이루기 전이라고 이제 밀턴은 상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우리들이랑 비슷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실 터인데, 그 계획을 우리가 망가뜨리자. 사단은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게 지옥을 떠나서 에덴의 낙원을 찾아간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형상을 입고 하와를 찾아가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성공하고, 그 뒤 이야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낙원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데 그렇게 이 이야기는, 지옥에 떨어진 사단이 정신을 차리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신라곤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미가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에덴의 문을 나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엘 이 천사는 아담을 이 에덴의 낙원의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 여자의 혈통 속에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로 인해서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에덴의 낙원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아담에게 계시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미가엘 천사에 이끌려 낙원의 문을 나서는데, 낙원은 화염검, 그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너무나도 좋은 삶의 터전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큰 슬픔과 비통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절망만을 안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에덴의 문을 나서는 그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요,
그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을 품고 낙원의 문을 나서는 것으로 이 서사시는 끝을 맺습니다. 작가의 상상이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상상, 꾸며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절 말씀만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의 범죄 현장에서 이미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이 혹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여러분 펼치시고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에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비록 나가지만 너희들을 내가 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극복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낙원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그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에덴의 낙원을 벗어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밖에서 사는 그들의 삶도 돌보아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비록 삶의 무게가 무거울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들의 삶을 여전히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잃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 되겠으나 어떻게 하나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그것,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그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에덴의 낙원을 잃고 쫓겨난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낙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만은 절대 잃거나 변질이 되면 곤란합니다. 침체돼도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승, 진보, 발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완성되는 그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낙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낙원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